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벌써부터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눈을 좀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듣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죠. 모든 이야기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책에 미국의 최대 고무회사 사장의 말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면만이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근면만이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근면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근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근면이라는 이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다는 뜻이죠.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다.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사람에게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이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은 우호적이십니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태하고 태만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고 더 마음이 열려져 있고 더 우호적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주변에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태만한 사람이 있고 또 주변에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의 마음이 더 열려 있게 되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더 우호적이죠. 그래서 반응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뭘 부탁하는데 그 사람이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웃으면서 그래 도와주는데 평소에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뭘 부탁하면 인상부터 표정부터가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근면만이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는 이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이 말이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용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의 근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신앙의 근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아스는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요아스는 7살에 아주 기적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요아스는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그 역사적인 아주 큰 그 흐름에 있었습니다. 사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남유다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남유다에 쿠데타가 일어났던 이유가 있는데 남유다에 쿠데타가 일어났던 이유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자기의 그 왕의 자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시돈 여자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먼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들들이 예후가 일으켰던 북이스라엘의 그 쿠데타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먼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킴으로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해서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과 결혼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도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략 결혼을 하여서 그 남유다에 지내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달랴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최초로 여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다윗 왕가의 왕자들이 많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가의 왕자들이 살아 있으니까 자기가 최초로 남유다의 여왕이 되었는데 그 여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이 아달랴 여왕이 다윗 왕가의 그 왕자들을 모두 다 학살해 버립니다.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다 학살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달랴가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모두 다 학살하였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가 요시야 왕자를 몰래 숨겨서 살려두게 되므로 시간이 흘러서 이 요아스 왕자를 살려두게 되므로 시간이 흘러서 이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비로소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요아스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주전 840년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통치 기간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절반은 한 20년 정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라를 통치하여서 그 나라가 평안하였는데, 희한하게 그 20년이 지난 후부터는 그 20년 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므로 그 절반의 20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닫은 자로 그 인생이 살아가게 되므로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 2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그 20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던 그 20년의 그 요아스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자로 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요아스는 살았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20년가량은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와 그의 삶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요아스는 7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무려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서 6년 동안 숨겨두었던 이 요아스를 백성들에게 노출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다윗 왕가의 왕자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야기하면서 아달랴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하여서 그 일 때문에 이 요아스가 왕의 자리,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윗의 왕가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죠. 하지만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로 하여금 130세까지 살도록 하시면서 요아스가 통치하는 기간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로 하여금 이 요아스와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통치하는 그 40년 가운데 거의 절반이 되는 23년 동안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가까이하고 함께함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한 것이 젊은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강력한 억제력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4장과 열왕기하 12장 말씀이 비슷한데 역대하 24장 2절과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R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의 눈에 옳은 일을 그의 모든 날 동안 행하였다.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다. 요아스가 그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바르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요아스는 부족했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도했기 때문에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20세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까지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열왕기하 12장 2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강력한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암투가 가득하던 그 왕궁에서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나 그의 실력이나 그의 정치적인 그런 어떤 놀라운 그 기술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함께함으로 그의 지도와 그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요아스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얻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그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그의 지도와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열어두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와만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와만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나를 지도해 주고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의 멘토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나에게 그 신앙의 지도를 해주고 인도해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런 신앙의 멘토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느냐 말입니다. 신앙도 죄송합니다. 신앙생활도 죄송합니다. 독고다이로 하십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멘토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 먼저 누군가가 나를 지도하고 나에게 충고하고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마음을 닫아놓고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닫아놓는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닫아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때로는 나에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며 그 사람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좋은 곳에 구경 가고 즐겁게 놀 사람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신앙의 멘토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두십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실 사람, 함께 좋은 곳에 구경 갈 사람, 함께 즐겁게 놀 사람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쳐서 나를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멘토, 신앙의 멘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고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정직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두시고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2절의 이 정직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의로운, 옳은,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이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요아스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죠. 이 미켈란젤로라는 이 사람은 조각이면 조각, 그림이면 그림, 건축이면 건축 모든 분야에 뛰어난 아주 천재적인
예술가였습니다. 특별히 이 미켈란젤로가 천재적인 예술가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은 조각 때문이었습니다. 조각. 그 조각가로서 아주 큰 명성을 얻었죠. 그래서 아마 여행을 가서 보신 분들은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을 많이 보셨을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다비드상. 그리고 그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피에타라는 그 조각상도 있죠. 이 모두가 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조각상들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이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예술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30대 초반이었던 어느 날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바티칸으로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바티칸으로 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티칸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 미켈란젤로에게 바티칸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에 이 교황이 부탁했던 것은 12제자의 그림을 그리라고, 바티칸 성당 천장에다가 12제자의 그림을 그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같이 대단한 거장이, 자기같이 잘 나가는 사람이 할 작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관심이 더 많았지 그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같이 잘 나가는 사람, 자기같이 대가가 그 천장에 그림 그릴 그 소위 말하면 짬밥이 아니어서 안 된다, 안 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그림을 그려달라고, 제발 그림을 그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마지못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무려 4년 동안 9장면에 걸쳐서 무려 400명의 사람들을 그려 넣게 되죠. 그래서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4년 동안 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지창조라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마지못해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4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지 그의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습니다. 건강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겨우 37살에 지나지 않지만 얼마나 늙었는지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다. 그 4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집중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렸는지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너무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건강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시작한 작업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건강까지 해치며 최선을 다하여서 4년 동안 그 그림을 그렸을까요? 처음에는 안 그린다고 했는데 마지못해서 시작한 그 일을 하면서 왜 자기 건강은 돌보지 않고 자기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그 그림에 집중하며 그 작업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그림의 모서리 부분, 한쪽 귀퉁이 부분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림에 거의 완성되어 갔기 때문에 그 모서리, 그 귀퉁이 부분을 집중해서 그리고 있는데 그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립니까? 거기는 그 그림의 중심도 아니고 그 모서리 부분인데 그래서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을 건데 왜 당신은 그 귀퉁이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림을 그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마지못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고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까지도 헤쳐가면서 하나님이 내 그림을 보실 것이고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까지도 헤쳐가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천지창조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믿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천지창조라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팔 때에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고 생각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작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품처럼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처럼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열쇠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 4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기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아멘.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하면서 그의 지도와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고 정직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요아스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죠.
그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삶을 살면서 그의 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먼지로 가득하고 또한 여기저기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자발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돈을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하지만 레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요아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들이 요아스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그 이유는 남유다는 오랜 세월 동안 아달랴가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의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그의 말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알을 섬기면서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과 그리고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이 바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했는데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이 바빠지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삶이 더 바빴으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바알의 문화와 바알의 신앙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바알의 문화와 바알의 생활 방식대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성전에 헌금함을 하나 만들어서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성전 수리 세금을 내도록 법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자,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삶이 더 중요했고 바알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삶이 바빠졌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법으로 공포하였습니다. 억지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너희들이 참여하라고 그렇게 법으로 공포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자 했더니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자신의 형편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더 바빴습니다. 삶의 자리들이 챙길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자고 했지만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성전 보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특단의 대책을 내린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보수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법으로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 왜 법으로 공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하도록 했겠습니까? 왜 이와 같이 강하게 억지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공포했겠습니까? 요아스는 1살 때부터 성전에서 숨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자기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자기 스스로가 지켜진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몸으로 체험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인 장소인 성전이 보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억지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 일, 오늘같이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들처럼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내 삶이 더 중요해서,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두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되는 그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시간이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우선이 되는 가치가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두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